안녕하십니까. 어제 12월 12일 날 제가 영상을 올렸죠. 그런데 제가 실수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갑자기 또 본의 아니게 화질이 뿌얘지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스스로 민망했고,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영상 하나를 또 급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영상을 찍고 나서 37분 55에서 56초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그리고 21장을 제가 여러분께 전달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요한복음이라고 잘못 말이 튀어나갔어요. 요한계시록인데 요한복음이라고. 그래서 제가 정정합니다 하고 거기다 제가 댓글을 남겼어요. 그죠? 그리고 이 휴대전화 앞으로 이 화면에 이게 뭐가 이렇게 그러니까 가까이 이렇게 밀착하게 되면 이게 갑자기 화면이 이게 초점이 흐려지고 뿌얘지더라고요. 설명해 하던 화면이 갑자기 뿌얘지고 흐릿해지고 사물이 잘 안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보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화가 나시고 좀 짜증이 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됐습니다. 한 달 사이에 구독자분이 5분이 구독을 취소하고 나가셨어요. 무슨 구독을 취소하고 나가신 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이 영상을 그래도 지금 2016년에 첫 번째 채널로 25편, 그리고 2017년부터 어제까지 112편이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찍어서 그래도 나름 경험이 많은데, 이렇게 편집하는 걸 할 줄 몰라요. 전혀 할 줄 모릅니다. 휴대전화 이 기능에 서툴다 보니까 전혀 모릅니다.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제 제 휴대전화에 그 유튜브 측에서 장문의 그 알림 공고 문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날라왔는데 자막을 달면은 구독자 수가 늘어나니까 그 자막을 다는 방법을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봐도 이게 휴대전화로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여러분들은 아마 다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기계 다루는 거에 좀 많이 서투른 것 같아요. 컴퓨터 작동이나 컴퓨터 기능이나 아니면 휴대전화 이 기능에 대해 너무 서투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제 지인이, 서울에 사는 제 지인이 기독교인인데 자막을 달면은 좀 구독자는 물론이고 좀 조회수도 늘어날 거라 그래 계속 이렇게 충고를 해주고 그랬는데, 그 자막을 다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못 달았어요. 어제 유튜브 측에서 또 사실 그게 날라오더라고요. 자막을 다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는데 그것도 할 줄 모르고, 그리고 또 제 영상을 보고 싶다는 또 기독교인 분이 여기 창원에 계셔서 제가 이 채널을 알려드렸는데 한번 듣고 나셔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거 업로드하고 나서 제 컴퓨터의 그 볼륨을 상당히 올려야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말을 이렇게 어나운서처럼 이렇게 술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주변도 없고, 국어 어휘력도 부족하고, 목소리도 이렇게 좋은 목소리도 아니고, 나름 제 결점도 많고 부족한 점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영상을 이렇게 올 때마다 특정 목사님들 이름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 또 그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목사님들 그 설교를 막 지적을 하고 비판하고 또 그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또 비판을 하니까. 근데 제가 그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구독을 5분이 구독을 취소를 하셨더라고요. 한 달 사이에. 원래 165명까지 늘어났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까 160명이에요. 5분이 구독을 취소하시고 나가셨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 기분이 좋고 줄어들면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우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제가 구독자가 몇천 명, 몇만 명 돼야지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간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 채널을 만들 때 그 유튜브 측에서 그걸 보내주거든요. 기간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수익이 발생한다. 근데 복음 전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채널은 복음 전파 전용 채널 아닙니까? 민수강의 유한결리언 복음 전파 TV입니다. 수익 창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관련이 없는 순수한 복음 전파 TV거든요. 이건 돈하고 관련지면 큰일 납니다. 죄악이거든요.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거든요. 이 구독자가 기독교 관련 채널인데 구독자 몇만 명, 몇십만 명짜리도 있어요. 10만 명 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분들 보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고 그 은행 계좌번호 거기다 제시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짓을 죽으면 죽었지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 이름을 걸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걸 때려 죽여도 못합니다. 그런 거 할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휴대전화 기능의 문외한입니다. 서투릅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편집할 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보시면서 짜증이 많이 나실 겁니다. 그래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서 제가 어제 전했던 내용 기억이 납니다. 기름. 마태복음 25장이었잖아요. 3절, 4절.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자하고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로 기름과 관련된 단어가 마샤흐가 있다고 그게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사전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형용사로는 기름을 받은, 그죠?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다음에 명사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메시아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이나 저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그러면 형용사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금방 눈치를 채십니다. 제가 이걸 왜 히브리어 마샤흐를 알려드렸냐면 기름이 뭐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분명히 일부 기독교인들은 제 영상을 들으시고 저보고 신천지 같다고 그러실 게 분명하거든요. 요즘은 안 그런데 과거에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단어를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얘기만 했다 그러면 신천지 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라고 한 거예요. 그게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저 신천지 아니거든요. 신천지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신천지가 대구에도 있고 그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신천지하고 비슷한 내용만 있으면 난리를 쳐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여러분 휴대전화에서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신천지 11조라고 한번 쳐보세요. 신천지 11조 그러면요. 몇 분짜리 그 아주 과거에 10년도 넘었어요. 그 영상이 하나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 11조 헌금하는 영상이거든요. 그게 신천지에서 하는 11조 헌금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대한민국 대부분의 교회가 11조 헌금을 하잖아요. 그럼 신천지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왜 문제를 안 삼습니까? 보통의 대한민국 교회 제가 뭐 수치를 뭐 제시할 수는 없어요. 통계를 본 건 아니니까. 적어도 80% 이상은 대한민국 교회가 11조 하지 않습니까? 80% 이상. 아무리 제가 낮게 잡은 것이거든요. 80% 이상, 거의 90%, 80%에서 90%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예상이. 11조 헌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교회 그 예배당 사이즈가 얼마나 큽니까? 11조 헌금이 없으면 그 교회 예배당을 그렇게 크게 지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 신천지도 11조 헌금 하거든요. 여러분이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하세요.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서 과거에 그 신천지에서 하는 그 11조 관련 영상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 영상에서 그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 거는 왜 이 문제를 안 삼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하면서 거짓 선지자 폭로에 선봉에 서겠다고 제가 공개적으로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거짓 선지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선봉에 서겠다고. 그러니까 제 영상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11조를 잘못 가르쳐서 말라기 3장 10절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의역을 하든 직역을 하든 단어를 일일이 직역을 하든요. 돈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소득의 10% 돈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소득의 10% 돈으로 가르치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을. 그 사람들 거짓 선지자라고요. 발끈하실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 목사들을 심판하기 딱 좋아요. 왜냐하면 11조부터 시작할 만약에 만약입니다. 가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대한민국은 일단 심판의 대상이 아마 11조가 제일 첫 번째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대다수가 11조를 하니까. 말라기 3장 10절은 절대로 그 돈의 그 11조 소득의 10% 돈으로 이해를 해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말라기 3장 10절은 절대로. 저는 엄청나게 공부를 했거든요. 말라기 3장 10절을. 말라기 1장부터 시작해서 1장 6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 11장 42절도요. 거긴 돈이란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바카 회양 근처에 바카 온양 모든 채소예요. 맞죠? 그 만약에 나중에 지옥에 갔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누군가 왜 저를 지옥에 보냈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의를 한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어떤 사람이 내가 당신에게 11조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를 지옥에 보내. 이런 거만한 인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언제 니들 보고 돈의 11조를 하라고 내가 신약성경에서 돈의 11조 하라고 했냐? 하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그걸 가정을 해보자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고로 내일 만약에 이 세상을 하직한다고 하시더라도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만약에 11조 헌금하고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들이. 그죠? 많은 목사들이 그 11조 돈이 아니라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11조 평생 하고 나서 지옥 간다고. 그 일리 있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11조만 얘기하면 따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산상순
뭐 마태복음, 요한복음 얼마나 많이 여러분에게 전했습니까?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단어까지 사전까지 여러분 그렇게 직접 보여드리면서 과거에는 그렇게 안 그랬거든요. 제가 공부한 그 포켓 노트죠. 수첩, 포켓 노트 사실 뭐 수첩은 아니고 작은 휴대용 포켓 노트예요. 그걸 제가 현재도 갖고 있거든요. 저 서울에 제 지인 그 사무실에 보관 중인 한 1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부한 걸 하니까 뭐 짜맞추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제가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짜맞추기를 했대요. 그 11조 관련된 걸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 지금 포켓 노트를 여러분에게 안 보여드리잖아요. 그리고 직접 여러분께 성경을 보여드리잖아요. 성경 원어 원문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 그리고 한글 성경 그리고 사전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아니에요? 뭐 옆집에 어떤 아저씨한테서 들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렸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 9년 반 정도 이 설교를 듣고 나름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성경을 참 자기들 편한 대로 읽더라고요. 창세기 1장은 지구 과학책 수준으로 읽고 2장과 3장은 뭐 신화 아니면 동화책 아니면 거의 뭐 소설책 수준으로 읽고 그리고 산상수훈은 거의 뭐 도덕책 수준으로 읽고 이해하고 가르치고 요한계시록은 거의 뭐 미래의 일로 오늘하고 상관없는 미래의 일로 가르치잖아요. 그죠? 전부 미래의 일로. 그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저는 이단 교회를 겪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미국 동부 뉴저지 파라무스 예수복음교회 그 강성기 목사 서울 성략교회 김미동 목사의 제자예요. 내가 충격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강성기 목사가 그 서울 성락교회 다닐 때 서울대 병원에 누가 죽었대요. 사망을 했대요. 그래서 서울 영안실에 가고 귀신 쫓아줬답니다. 이미 목숨이 끊어졌어요. 육의 목숨이 끊어져서 죽었어요. 관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귀신 쫓아줬대요. 안수기도 해갖고. 그야말로 미친 짓 아닙니까? 그런다고 귀신이 나갑니까? 죽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은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 있잖아요. 뭐 기독교 아닌 뭐죠? 무당들도 뭐 귀신 쫓는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하는 거가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귀신이 그런 뜻입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 여러분께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말씀 너무 많이 제시를 했어요. 그죠?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3절이잖아요.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고 성경책 지금 안 보고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거의 뭐 외우다시피 했어요. 아니면 거론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께 전달하다 보니까 기억이 되네요.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대요. 뭐 안수기도 해갖고 나가는 그 귀신이 아니잖아요. 성락교회에서 하는 그 죽은 시체 안수기도 해갖고 쫓는 그 귀신이 아니잖아요. 왜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거짓 선지자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설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14절이 뭡니까?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푸뉴마 다이몬 복수형이에요. 푸뉴마가 영인데요. 거기도 복수형이고요. 다이몬도 복수형이에요. 근데 성령은 단수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은 레마고요. 영은 푸뉴마 거기 단수예요. 그리고 생명 조에
성령은 단수인데 귀신의 영은 복수란 말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 전하고 싶은 어떤 또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어제 그 요한 마태복음 25장 그 13절이죠. 깨어 있으라 그 23절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또 이게 또 제가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어제 제가 여러분께 어제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4절.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어제 25장 13절. 깨어 있으라, 맞죠? 그 25장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거기도 설명하고 싶었는데 제가 어제 여기를 빼먹었는데, 문은 닫힌지라. 자, 문이 닫히면 그 반대되는 개념인 뭡니까? 문이 열리는 것이죠. 맞잖아요. 문이 닫히고 그 반대되는 개념은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 말라기 3장 10절에도 그 열리는 것이거든요. 하늘 문을 열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처음에 그 하늘 문을 열고, 그 저기 세상 사람들 누구나 알고 있는 그 하늘인지 알았어요. 그럼 하늘 문을 열고 무슨 복음 내려주실까? 뭐 경제적인 돈의 복인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복이 무슨 복인가? 결혼의 복인가? 금전의 복인가? 아니면 직장의 복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통. 아마 그런 복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어를 하나 찾아봤어요. 근데 그 하늘이요, 관사가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관사가 있고 사마임인데 거기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그럼 복수형의 하늘이 뭘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하늘 문은, 복수형의 하늘은, 그래 참 희한한 게, 그 헬라어도 보면 천국이요, 어디서는 단수로 쓰이고 어디서는 복수로 쓰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천국이 복수형으로 쓰이면 뭔지 여러분 궁금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히브리어도 샤마임이 복수형으로 쓰면 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제 영상에서 그 부분들을 다 여러분께 알려드렸어요. 제 과거에. 또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또 뭐 신천지 같다고 또 생각할 것 같아요.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백날 이렇게 말해도 제가 확인을 안 해보고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까? 저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확인하는 습관을 갖고 있거든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걷는다고. 돌아가신 고 김성수 목사님, 서울 썸만하게 고 김성수 목사님, 그리고 서울의 그 하나사랑교회 같아요. 하나사랑교회 현재현 목사님, 그분 설교를 요즘 듣는데, 그분을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신뢰를 합니까? 근데 설교를 들어보면요,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굉장히 꼼꼼합니다. 저하고 비슷해요. 꼼꼼한 거는. 저도 꼼꼼한 거는 누구에도 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듣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닌 거는 걸러요, 저는. 공통된 점은 기억을 하고요. 아닌 것은 걸러요. 그리고 확인을 해봅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것은. 깨어있으라. 정신 차려라. 제가 어제 깨어있으라 그 단어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다는 뜻이 있거든요. 뭐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도 제가 그분 설교에서, 그 현지원 목사님 설교해 보니까 거기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작동을 해서 컴퓨터 화면이 떠요. 그 설교에. 그거 보니까 뭐 주의를 기울이다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태복음 25장 그 13절에 그
깨어에 그 해당되는 그 헬러 단어가. 근데 제 사전에는 그 뭐 정신을 차리고 있단가, 정신을 차리단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그냥 정신 차려라 이렇게 번역해도 뭐별 크게 문제될 거 없거든요. 근데 깨어 있으라 이러니까, 그러니까 보면요, 이 번역도 보면요 참 희한하게 번역한 거 많습니다. 제가 어제 꼭 이 영상에 넣고 싶었는데 그 내용을 호세아 2장 20절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호세아 2장 20절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호세아 2장 20절을 알고 있거든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20절 맞네요.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 진실함으로 해당한 단어가 에무나예요. 히브리어. 여러분 제가 사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전은 원문하고 대조를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거기 에무나 사전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문에는 그렇게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전형으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거 대부분이 사전형이잖아요. 사전형으로는 에무나입니다. 그 단어가 에무나가 찾아보면요, 진리의 그 단어가 쓰였어요. 그 구약 성경에 그 단어 에무나가 어느 부분에 찾아보면 진리로 번역이 됐어요. 다른 데는 진리로 번역을 해놓고 왜 여기는 진리로 번역을 안 했을까요? 여기를 진리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 이래서 말 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잘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번역했으면요, 진리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번역자라였으면. 근데 왜 꼭 저렇게 진실함으로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자기들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함으로 번역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제가 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어딘지 아시죠? 그 14장, 15장, 16장, 17장 그 중에 한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몇 장 몇 절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 몇 장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서.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4, 15, 16, 17 그 사이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주님 자체가 진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역시 그 말씀도 요한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푸뉴마 생명이라 조에. 다 종합해보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남편, 여기 호세아 2장 20절 다 이해가 가는 건 아닙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이 신천지가 되는 겁니까? 신천지는 이런 거 설명할 실력도 없어요. 신천지가 이런 거 설명하는 거 있으면 제가 한번 제시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돈 드릴게요. 50만 원 드릴까요? 100만 원 드릴까요? 한번 갖고 와보세요. 신천지 강사들이 여기 호세아 2장 20절 진실함으로 이 단어가 진리에 쓰이는 단어 에무나 진리라는 의미이다라고 아마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다면,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제게 한번 그 자료를 한번 링크 달아주시겠습니까? 혹시 있다면 제 그 댓글에, 제 영상의 댓글에
링크 달아주세요. 그럼 만약에 있으면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 드릴게요. 100만 원 약속합니다. 그 신천지 강사에 대해요. 신천지 강사가 그렇게 강의한 게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럴 실력이 없거든요. 헛소리 찌찌가 하지 않습니까? 뭐 이만희가 뭐 메시아 자꾸 엮잖아요. 뭐 이만희 자체를 미친 거 아닙니까? 그거? 지옥에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지옥은요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발로. 자, 그 입 때문에, 그 거짓 때문에, 그 허위, 거짓, 거짓 증거. 10계명, 뭐 대인계명, 대신계명, 대인계명 이렇게 나누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과 나에 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란 말입니다.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다 어떻게 가릅니까?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뭐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그걸 어떻게 가르칩니까? 도덕책 수준으로 가르치죠. 인간과 인간의 사이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영상을 통해 다 증거가 나갔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 설교를 증거로 보여드렸으니까. 목사들의 설교, 그게 증거거든요. 빼도 박도 못해요. 제가 제 채널을 없애버리지 않는 한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설교들이나 유튜브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그 유사한 같은 내용의 비슷한 내용의 설교들도 다 증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어제 영상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보충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빠른 시간에 그 영상 밑에 자막 다는 거 그리고 마이크를 어떻게 몸에 이렇게 꼽아서 마이크 설치하는 게 뭐 있는 제가 유튜버들 그 수익을 창출하는 그야말로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뭐 먹방이니 뭐 아니면 그 탈북 하신 분들 그 보니까 이 옷깃에 이렇게 뭐 이렇게 꽂고 하더라고요. 이게 마이크가 아닌가 싶어요.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좀 더 조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좀 더 편리하게 제가 좀 개선을 많이 하겠습니다.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이제 이 영상의 질을 높이도록 여러분이 보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